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특별히 이 복된 구원의 이 서술 중에 6절에 있는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부분을 본문으로 택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3절에서 6절에 속한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영광되고 놀라운 구원에 관한 서술을 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놀라운 장소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 구원을 신적인 시각에서 펼쳐 보이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신적인 깊이와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그런 놀라운 것인 건가 하는 것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앞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시작되고 목적되는 것이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반응이 쓸만해서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술과 먼저 접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행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만나는 것만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감격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무슨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반응 같은 조건이 거기에 결부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흔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태만히 하거나 실족했을 때 이래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케 합니까? 그러나 다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거나 시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확신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자신 있게 하며 실족한 자리 혹은 부끄러운 자리에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다. 나는 완악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며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우리를 부르신 사랑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과 은혜라고만 설명을 해서는 이 구원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르는 이 대목을 볼 때 이 전체 구원에 관한 서술이 맨 앞에 괄호와 괄호로 이 서술을 여는 첫 괄호와 끝맺히는 괄호의 단어가 뭐냐면 찬송과 영광인 것을 만납니다. 이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은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비와 죄사함 혹은 사랑을 높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들자면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마저도 무엇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냐면 찬송과 감사라는 절대 두 기둥 속에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 갖는 여러 가지 내용, 구원이 선포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는 것도 물론 그 내용입니다만은, 이 에베소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꼭 구별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혹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앞에서 이 부분을, 그 부분만 강조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구원 문제를 논할 때 사랑,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구원을 실존적으로 흐르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감격한 것이 그 모든 서술되고 진행된 사실을 객관적 진리와 사실로서의 밸런스를 갖지 못하고 내가 감격한 경중을 따라서 이 내용을 잘못 편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원을 내가 감격한 것을 경중을 따라서 잘못 편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구원 확신파도 생기고 베르야파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인식한 경중과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의 경중과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사랑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누구는 은혜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누구는 죄 씻음, 누구는 회개, 이렇게 각자의 경험에 의한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과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 구원의 어느 부분이 가장 강조되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아주 다르죠. 이 믿는 가정에서 커온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보다는 성화 쪽에 훨씬 관심이 많게 되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칭의에 훨씬 강조점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경험상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설명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고 감격한 것이 전체의 어느 부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죠. 이거와 같죠, 영어를 이제 좀 배우고 나면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면 I don't know 아닙니까? 제일 자신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어느 외국인들과 함께 있는 직장에 잠깐 있었는데요. 뭘 저한테 미스터 박 거기까지만 알아듣는데 나머지 이제 샬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I don't know. 이분이 또 어디 가갖고 또 미스터 킴 샬라 I don't know. 이분이 뭐랬는데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그러고 돌아가셨다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I don't know인 거예요. 그게 그 말을 알아듣고 전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몽땅 모르니까 알아들은 건 미스터 누구라고 한 것만 알아들었지 나머지는 다 모르니까 I don't know죠.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영어 회화 하나, I don't know. 이걸 발음도 정확하고 써도 정확히 쓸 수 있죠. 그게 영어의 전부는 아니고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면 영어 실력 괜찮은 겁니다. 영어는 다른 거 없습니다. yes하고 no만 할 줄 알면 그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yes, no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 don't know죠. yes를 해야 될지 no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I don't know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진리의 설명 속에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문제를 다룰 때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통 간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실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는 어쨌든 내가 아닌 그 다음 제3자와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다룰 때 우리는 내 문제, 내 감격, 내 시원함, 내 눈물 이쪽이 훨씬 강조돼서 구원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 간과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복음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강조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보통 간과되기 일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것 이전에 주님을 보내신 분이 있었다는 것은 늘 간과되곤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논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쯤 가서 우리의 신앙관에 상당히 그 폭넓은 새로운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웠는데요. 그 맨 처음 첫 번 크리스마스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들 밖에서 양떼 틈에서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의 무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서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주님의 생애거든요. 그 주님의 오심, 클라이맥스를 설명할 때도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돼요. 주님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희생이요 슬픔이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쪽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건 부수적인 결과로 늘 소개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죠? 우리가 받은 쪽, 감격, 행복, 평안 이쪽에 앞장서지 그것이 무엇의 부수적인 결과인가는 보통 간과되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성경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자, 전도를 할 때도 전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진리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여기서는 진리 무슨 깨우침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 묘사하는 중에 이런 묘사가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입니다마는 그 주어가 근데 주님의 영광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독생자의 영광이란 걸 어디다 사실은 갖다 붙이면 아버지의 영광이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서열, 넘을 수 없는 계급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오성과 한음대감의 재미있는 얘기 속에 이게 나옵니다. 원래 오성이 나이가 많아요. 한음이 나이가 어리고 오성대감이 더 이항복 어른이 더 나이가 많았었는데 둘이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 5살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나중에 아주 허물이 없어져 갖고 그 선조 임금 그 때는 같이 이제 도승지도 하고 도승지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
겁니다. 비서관 이런 것들 하면서 임금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밤낮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그러는 게 서로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아버지고 상대방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넘을 수 없이 격차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조대왕이 이제 그 우스갯소리에 동참을 하신 거죠. 너무 싸우니 오늘은 내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를 확정 지어주겠다. 그 종이를 갖고 오라 해서 하나는 아비 부자를 쓰고 하나는 아들 자자를 써서 접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근데 오성대감이 꺼내보더니 막 기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부자를 뽑았나 보다. 한음대감도 꺼내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요? 아니 도대체 오성대감은 뭘 뽑았어? 아들 자자를 뽑았습니다. 한음대감은 뭘 뽑았어? 저는 아비 부자를 뽑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성대감 뭘 좋아서 웃소? 그 오성대감 대답이 걸정이죠. 아니 오늘 한음대감은 아버지를 얻었고 저는 아들을 얻었으니 내가 왜 안 기쁘겠습니까? 말이 맞죠? 손에 가진 게 아들 아니에요. 아들 자자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넘을 수 없는 겁니다만은 넘을 수 없는 계급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겐 부자지간이라는 건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주 개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만 그들에겐 아들이다 그 얘기는 아버지 아래에 있는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진 종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은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주님에 대한 묘사, 주님의 묘사는 언제나 구원의 가장 핵심되는 묘사인데 그 묘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이 앞세운다는 것을 우리 사실 별로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저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강의 제1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아주 잘 설명이 된 것이 있어서 제가 카피를 해 나왔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주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걸 생각할 때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쁜 짓을 했다, 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행위적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성경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묘사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모르고 있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죄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이건 로마서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또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고 있으나 뭘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꿨더라고요?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더라고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이게 죄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죄란 더럽고 악한 것, 그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죄의 성질이 그런 것이지 성경이 죄를 논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면에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그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구원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크게 잘못 영향을 받는 지금 큰 문제거리가 뭐냐면 구원을 전부 어디 가냐?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초대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목표를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는 쪽으로 구원을 오해하고 스스로 버릇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같이 이렇게 못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의 영광을 배로 나온 그의 존전에 나온 두렵고 떨림이 없으며 감사가 늘 없습니다. 다 고함질러요. 다 새치기 하고 들어오고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완전히 날강도들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남의 집에 와서 도끼로 대문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아주 무례하고 상스러운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진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거죠?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죄목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목, 살인을 했다든가 도적질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하는 그 어떤 내가 저지른 어떤 죄의 항목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모르며 그 아래 부복할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고 높게 나타내는 것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구원 얻은 모든 신자의 책임은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죄냐, 요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의 거룩함이 나의 죄 짓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정당한 신자의 모든 일의 분별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물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높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죠? 시편 19편에 나오는 유명한 자연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한 시가 있습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전하는도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과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높고 크심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무엇이 다 전달되지 않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더 깊고 오묘한 성품, 더 깊고 오묘한 어떤 인격, 인간관계,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만 드디어 발현되는 어떤 요소들은 자연 속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는 석양, 부는 바람, 피어오르는 뭉게 구름,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마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전 세계를 다 갖다가 투자를 해도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과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잘 이렇게 그거 합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제갈공명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남만정벌에서 나오죠. 마음 놓고 북쪽의 위나라와 오나라와 싸워야겠는데 밑에 있는 이 남만족,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인도 차이나 반도, 태국, 무슨 저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에 있는 남만족하고 뒤에서 시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만을 치러 갑니다. 그때 그 남만족 추장 이름이 뭐죠? 뭐죠? 맹자는 아니고 뭐 하여튼 맹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추장을 몇 번 잡았다 몇 번 놓아주죠? 7번 잡았다 7번 다 놓아주죠. 7종 7금. 7금 7종입니까? 7종 7금. 하여튼 7이 한 번씩 먼저 오는 건 사실인데 7종 7금인가 봐요. 7번을 잡았다 7번을 다 놓아줘요. 왜냐하면 그를 죽이는 것으로는 항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맹획인가? 맹획? 모르겠죠. 맹호? 맹획? 네, 맹획. 이계원 집사님 맹획. 틀리면 책임지십시오. 이 추장 하나를 죽이는 것 갖고는 다음에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적대 세력이. 완전히 항복시키기 위해서 붙잡아서 항복하겠느냐?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졌다. 한 번만 더 풀어주면 나는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다. 그래? 풀어주고. 잡았다 풀어주고. 잡았다 풀어줘서 결국 뭘 받아내죠? 당신한테는 결국 내가 졌습니다. 를 받아내죠. 일종의 그런 얘기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세상식으로 해서 속이 보통 넓은 분이 아니라는 걸 보는 겁니다. 보통 넓은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넓기만 우리는 보통 넓으면 얇아지는데, 그렇죠? 같은 걸 갖고 넓혀야 되니까 넓고 깊고 두텁단 말이죠. 게다가 이게 크면 잘 안 끓는 법인데 그게 맹렬하시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맹렬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깊은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동원되고 거기에 동원된 주연, 조연, 엑스트라 다 아주 초인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조연은 누구였어요? 조연은 무슨 그 시대의 백부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엑스트라는 많죠. 뭐 구레네 시몬, 울면서 쫓아오는 여인들, 닭, 베드로 우는 거 확인시켜줄 닭, 엑스트라.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언제부터 예고됐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를 몇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부터죠. 여인의 후손이 내 대갈통을 밟으리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싸움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떤 영광이요? 그의 지혜의 깊으심, 베푸시는 은혜의 무궁하심, 그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내 실력과 내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아는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놓치면 신앙은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과 만나야 됩니다.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일, 받은 은혜, 그리고 도착해야 되는 영광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시키는 자리, 우리가 서는 영광된 자리, 하나님이 우리 못난 것들, 죄짓고 반대하고 몹쓸게 놀았던 완악한 우리의 완악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굉장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첫 번째 영광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것에서 그럼에도 쪽이 첫 번째 영광이라면, 주신 것이 우리가 바라고 공부 잘하고 열심으로 해서도 딸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르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6절에서는 오히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한 것인데 지금은 굉장한 것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앞부분에서 보자면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그 목적지, 그의 앞에 우리가 영광된 그분 앞에 사랑 안에서 드러날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의 영광된 자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못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연락하신 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지, 그 목적지가 갖는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합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합쳐놓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논할 때 늘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영광된 자리에 가기 위한 출발을 십자가로 하는 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 기쁨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여기 붙잡혀 있는 수가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 이제 구원받은 이 몸으로 무엇을 하랴? 내 평생토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서 매물 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전의 영광된 모습으로 서야 하는 출발점인 것을 놓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할 때 나 같은 것을 영어로 이 유명한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Why Me Lord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왜 나 같은 것을.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한 모습입니다만은 신자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무한히 진전해서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생명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의 그의 가다듬어짐,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나눠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을 초점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께서 돌아가셨다니, 나를 사랑하셨다니,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시고 구원 얻은 것 하나를 감사하시고 늘 그런데도 난 이게 뭐야, 이런 걸로만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증거되고 있는 유일한 내용이 그것뿐이라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오셔야 됩니다. 훨씬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온전해지는 모습,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나타났다면 그 영광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베푸신 영광 속에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가는 자리, 변화되어 올라서는 그 높은 지고한 자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더 무한히, 더 풍성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 집회나 교회가 모여서 간증하라 그러면 전부 머리 극적극적 긁고 나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것과 동시에 하는 얘기가 다 뭐냐? 내가 옛날에 사실은 이렇게 악당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특별히 나와서 할 얘기 없이 저 사람을 봐라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요. 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아니, 어제 다르고 올해 다르다. 오늘 다르다. 이렇게 돼야죠. 그가 겪는 실수, 그가 겪는 좌절, 아니 그가 겪는 어떤 감사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완성된 자리로 감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의 영광들이 우리에게 갖춰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증인이어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절반밖에 소유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시각,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신자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취급해야 됩니다. 고백할 신앙 고백이 과거적인 것, 이미 확보한 것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아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의 것을 버리고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영광된 완성된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드러낼 책임과 그리고 그 복된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양보하시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구원과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된 자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의 반복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영광된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진전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자랑스럽고 아무리 달려가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무한한 영광의 자리를 향한 복된 부름을 받은 기대와 자랑과 소망이 넘치는 신자로서의 생활로 어우러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이 일을 인하여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인하여 주 앞에 더 많이 갈급하며 애타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찾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사 저들의 생애 속에서 더 많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더 복된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며 더 높은 경지로 매일매일 자리를 박차고 뛰어 일어나는 복된 분발과 인내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